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숲길을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한 제자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멀리했고 심지어 저를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인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까요? 제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손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인연 또한 그와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흘려보낼수록 다른 강물이 너에게로 향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삶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억지로 묶지 않는다. 내가 싫다 말하는 일을 붙잡는 것은 물러날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 밧줄은 결국 너의 손부터 베게 된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괴롭고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 방송은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인연이 온다.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혹은 함께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도무지 마음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연을 놓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엮지 마라. 기운줄은 끊어지고 힘준 마음은 상처받는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첫째, 왜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릴수록 내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지를, 둘째, 그 사람을 놓는 용기를 갖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셋째, 그 노음 속에서 어떻게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불교의 지혜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마음을 쓰고 상처받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번 방송이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한 젊은 제자의 사랑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며칠째 얼굴빛이 어둡고 좌선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따뜻했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여인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 주었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찾아가 말을 걸고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그녀의 집 근처를 맴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저를 더 멀리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그 여인이 그대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를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그대 스스로를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칼을 움켜쥐는 손과 같아 상대를 향하지만 결국 자기 손을 벤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녀를 잊어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사람의 인연은 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잡지 않아도 함께할 인연은 저절로 남는다. 싫다고 말한 일을 계속 붙잡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자비로운 사람이 걷는 길은 아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지금 마음 깊이 한 사람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마음은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더 노력하면 그 사람도 언젠간 날 알아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만큼 상대의 마음도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내 쪽을 향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면 그 인연은 아름답게 남지 못하고 상처로 변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 부릅니다. 애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놓아줄 수 있지만 애착은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애착은 결국 고통을 부르고 그 고통은 인연을 더럽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집착하는 이는 그 사람을 끌어당기려다 자신을 잃는다.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누군가 나를 싫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요.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갈라지는 날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다음으로는 마음을 놓아주는 법, 매달림 없이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숲속을 지나시던 시절, 그곳에 한 노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이였지만 오래전 함께했던 사람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야.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 그래서 매일 그 집 근처를 돌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꽃을 키우고 있어. 어느 날 그 거사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으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억제이고 놓는 것은 받아들임이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집착이 더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말을 제 마음에 건네야 합니까?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야 더 이상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보아라.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보듬는 가장 단단한 시작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은 날 떠났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곱씹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내 감정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묶임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의 첫걸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한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인정이라는 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나를 택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은 풀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시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놓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결심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놓지 못해 하루하루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나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 말은 놀랍도록 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기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 조용히 한 가지 행동을 더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보냈던 마음만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기.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마음 다한 당신 충분히 애썼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리려 하지 마라. 받아들인 것이 스스로 떠나게 된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놓은 자에게 어떻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지, 그 인연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지나시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예를 갖추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놓고 나서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내 곁에 오지 않을 것 같았고,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깊어졌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비어있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다시 심은 것이다. 그 마음이 다시 맑아지자 이제는 그대 곁으로 더 맑은 인연이 찾아올 준비가 된 것이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더 좋은 인연이 온다는 건 사실입니까? 제가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미련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바람과 같다. 그대가 붙잡고 있던 인연이 그 자리를 막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바람이 불어올 문이 열린 것이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매달릴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우리의 에너지는 단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며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놓아주는 순간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조용히 햇살처럼 스며드는 인연이 어느 날 문득 다가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의 힘이라 말합니다. 비움의 상태, 욕심과 애착이 빠져나간 마음, 그 공간에야말로 지혜가 들어오고 인연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 비구니는 예전에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에게 오랜 세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그 인연을 놓고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올리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자기만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원의 연못가에서 우연히 마주한 한 젊은 여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든데 스님의 눈빛이 평온해서 괜히 가까이 오고 싶었습니다. 비구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원하던 인연은 오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다가온 또 다른 인연이 지금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이란 때로는 낯선 곳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사람, 붙잡고 싶은 사람만이 인연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 나를 바라보며 웃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 안이 먼저 맑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손은 다른 손을 잡을 수 없다.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손은 빈손이 된다. 그 빈손에 새로운 인연이 닿는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더 좋은 인연은 내게 오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인연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맑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경의 한 구절을 덧붙이며 이번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준비된 마음에 응답하여 온다. 비운 마음에 연꽃은 핀다. 다음으로는 좋은 인연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 인연을 망치지 않고 오래도록 잘 지켜나가는 말과 태도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나타 숲에서 머무실 때였습니다. 한 노비구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랜 시간 수행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살다 보니 정말 좋은 인연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존중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 인연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햇살은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나무는 뿌리를 내려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 좋은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부터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지키는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찾아온 인연을 말 한마디, 감정 하나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일수록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불경에서는 인연은 상호연기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과 태도, 마음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반응하며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종종 강조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 속에서도 침묵을 지킨다. 화가 날 때 부드러운 말을 찾는다. 이런 자에게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걸로 유명했죠. 그가 비밀을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해도 조용했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조용했습니다. 대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골라서 전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거창한 선물이나 노력보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지켜집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웃었어요.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다시 그 사람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걸 왜 그래요? 당신은 항상 그래.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말은 가시가 되어 인연의 줄기를 베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그 다음엔 마음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단단한 지혜와 따뜻한 말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말이 날카로우면 그 사람은 다신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기 전 그 말이 향기일지 독일지를 생각하라. 향기로운 말은 인연을 꽃 피우고 독이 되는 말은 인연을 말라가게 한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좋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혹은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감사조차 잊은 채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인연을 살리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인연이 떠나가려 할 때 그 인연을 붙잡지 않고 지혜롭게 보내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의 한 동굴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급히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참 따뜻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같은 수행길을 걷던 벗이었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마음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를 붙잡고 싶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손에 쥐려 한 적이 있는가? 강물은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고
그저 바라보면 흘러가며 아름답다. 인연도 그러하다. 쥐려 하면 도망가고 놓아줄 때 더 깊은 울림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방송이 가장 큰 깨달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이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 인연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합니다. 더 애정 어린 말을 하고 더 간절히 표현하고 심지어는 상대의 마음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흘러가게 둘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떠나려는 인연에게는 이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길에 언제나 평온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떠나는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머무름보다 떠남에 더 큰 진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머물 때보다 떠날 때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비로소 더 깊고 더 넓은 인연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비워져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이며 비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붙잡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강물은 손에 쥐지 않는다. 그저 바라볼 뿐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인연 온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놓아주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침묵 속의 이해,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연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따뜻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지인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